느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가서 이제 쫄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서는데 고참은 옆에다 총 내려놓고 졸고 앉아 있고 저는 총을 들고 이렇게 탁 근무를 섭니다. 근데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산을 바라보면서 근무만 쓰고 있자니 너무 지겹고 무기고를 제가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포켓 성경을 들고 한쪽엔 성경을 보고 한쪽에는 총을 들고 계속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을 계속해서 암송했어요. 시편을 암송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무료한 시간을 계속해서 암송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막 감동이 오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막 그 시편의 그 내용들이 막 머릿속에 막 그려지면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막 깊어지는 거예요. 고참들 앞에 새파란 쫄병이 저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뭐? 교회? 이 쫄다고 겁이 없어가지고 딴 사람들 다 일 나가는데 네가 교회 간다고? 이리 와. 그래서 막 나를 혼내는 것이 아니고 내 위에 고참들을 데려다가 막 걔네들을 막 기합을 주고 혼내는 거야. 당사자를 안 건드리고 그 위에 사람들을 막 혼내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위 고참들이 한참 잠을 자는데 툭툭 쳐요. 야, 뭐 이래. 어디요? 야, 세면장으로 다 보이래. 가보면 우리 동기들이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속옷바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위 고참들을 깨워가지고 그 세면장에 세워놓고 거기서 밤에 잠을 안 자면서 기합을 주는 거예요. 뭐? 네가 딴 사람들 다 일 나가고 사역 나가는데 네가 무슨 교회 간다고 그랬다며? 야, 네가 교회 가? 교회는 아이고 내 주먹을 매달아 하나님이다 막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저 교회 가는데요. 너 또라이 아니야? 너 미쳤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별명이 또라이가 됐어. 또라이. 띠띠 또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야 제일 광고참이 야 쟤 내 아주 교회 간대. 야 쟤 일 시키지 마. 교회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자 교회를 갈 수 있게 됐어.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무슨 군대 교회가 무슨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나무 냄새만 탁 장의자 나무 냄새만 퀴퀴하게 나는데 앉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나무 냄새가 너무나 고향의 냄새처럼 그렇게 뽀얀 거예요. 그 하나님 품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드려본 예배, 그렇게 드려본 예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내 별명을 뭐라고 짓냐면은 이제 김 목사가 돼서 야 김 목사.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김 목사였어요 별명이. 처음에는 또라이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짬밥을 계속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김 목사. 나중에 훈련소에 또 이제 부사관으로 들어가서 훈련소에 딱 하는데 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야 되니까 취침 기도를 나한테 시키는 거야 이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내가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니까 사람들은 나를 그냥 인정해 주라. 저는 예수 믿는 애야. 쟤는 그렇게 해도 기합 주고 때려도 안 돼. 예수 믿는 애야. 그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쟤는 신앙인이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또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로 시편을 계속 읽고 시편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그래서 그때는 총기가 좋아가지고 시편 1편부터 막 쫙 근데 다 헤어지는 거예요. 막 끝들까지 다 헤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헤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제 시편을 그렇게 계속해서 근무 시간마다 그러니까 근무 쓰는 시간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왜요? 한쪽에 총 놓고 한쪽으로 총을 이렇게 딱 잡고 한쪽에 이렇게 포켓 성경을 들으면서 계속 암송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막 힘이 되고 이 말씀 속에서 그냥 막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 그려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보여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편 말씀이. 그래서 시편을 그때 정말 내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암송하고 은혜를 받았던 시기가 바로 군대였어요. 20대 시절에 군대였습니다. 자,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마음에 들려와요. 그리고 그분의 자세한 숨결이 막 나 위로와 숨결이 느껴져요.
생생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는데 세 번째 하늘의 환상 가운데 또한 깨었는지 정말 환상인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탁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보고 왔는데 내 입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말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은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바울이 봤던 삼층천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영으로 또 체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강하고 크게 보여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많고 그들은 또 세상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 않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러는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막 의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는가?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예, 세상의 관원과 세상의 군왕과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대표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떵떵거리며 권세를 쥐고 흔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자꾸 초라해 보여요? 여기서 민족들이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며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민족들은 몇백 명, 몇천 명 수준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 거대한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게다가 그들은 하나같이 힘 있는 세상의 군안과 권력들이에요.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국방 다 리더십을 장악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은 군대를 지휘하고 과학 발전을 선도하고 교육 정책을 만들고 정부를 이끌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마치 사냥꾼에 포위된 약한 초식동물처럼 세상의 거대한 그 시스템 앞에서는 신앙이들은 가슴이 턱턱 맞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흔드는데 우리들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과 싸우겠다는 건지 스스로 보기에는 초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똑똑하고 야심찬 젊은이들은 어떻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불러가지고 어떻게 미래가 있겠나? 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나?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화려하고 힘 있는 세상에다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에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휘둘르고 힘 있는 사람들, 재계와 모든 정계를 다 휘둘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요? 아이고 가소롭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시편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저들은 정말 가소로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말씀하다 보면 하늘에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비웃으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이것들이 한순간에 관점이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형평과 관점이 한순간에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서 다 세 번째 하늘을 보여주고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뭘 보고 왔는지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이렇게 암시만 할 뿐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 힘과 권세와 가문과 학벌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하찮게 여겨버리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 세상엔 커 보이지 않고 세상은 두렵지도 않고 그냥 세상이 그렇게 전에는 커 보이고 세상 권세가 그렇게 커 보이고 대단해 보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와서는 이게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커 보이고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관점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건성으로 읽지 말아야 돼요.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편 속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믿음이 되고 내가 시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게 돼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돋보기 비유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개미 한 마리도 돋보기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여요? 조그마한 개미지만 이런 돋보기를 이렇게 쫙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개미가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돋보기로 보니까 이 개미가 괴물처럼 너무 우락부락하고 그냥 막 험상궂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 넓은 하늘을 본 다음에 개미를 보면 어떻게 작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상사나 세상의 구조나 세상이라는 이 장벽 앞에 돋보기의 시선을 뺏기기 때문에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는 거예요. 막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돋보기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여기 조그마한 개미에 불과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세상에 나가면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돋보기 속에 개미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져서 세상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넓고 놀라워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네가 가질 거면 날 어떡하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면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해 보이고 세상은 요만치 보이는데 뭐 네가 어떡하겠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크기나 숫자로 상대하는 것, 경쟁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힘과 돈과 숫자로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말씀 속에서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앞서간 선조들, 하나님과 천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주변을 다 감싸며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보이지 않는 대도시에서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 어떻겠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공기가 맑은 시골 하늘 아래 딱 누워서 보면 어떻게? 은하수가 그냥 막 쏟아지고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먼저 간 믿음의 세대들이 내 주변을 다 둘러싸고 나를 주목하고 응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시편은 이 히브리서는 말하고 이제 허다함과 하나님과 허다한 증인들이 빼곡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난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응?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누구처럼 탄식의 기도가 나오지 않고 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 당당하게 경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를 과시하고 힘을 자랑하는 세상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은 우리도 더 큰 건물을 세우고 숫자도 더 많아야 되고 권력도 더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기름 부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 연약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에요. 세상에 권세와 능력이 이만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는 이만한 걸 보여줘만 압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평범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6절 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세상은 그 당시 세상은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서 힘을 과시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 힘을 과시하자. 높은 바벨탑을 쌓고 이 바벨탑으로 다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다 모여라.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다 집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사람을 택합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 왕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세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처음부터 위대한 왕이었어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양을 치던 목동이에요. 양의 똥을 치던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가족들에게조차도 그냥 무시당할 정도로 가족들의 8형제 중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냥 눈 밖에 내놓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막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안장, 완벽한 스펙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 대하는 일상 속에서 가장 약해 보이고 부족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 부으셔서 시대를 뒤흔드는 증인으로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세상과 맞짱 뜨면 뭐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갖다 부딪혀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렇지만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고 컵을 볼 때 어떤 컵은 너무 화려하고 막 무늬도 고급스럽고 화려해. 근데 속이 보이지 않아요. 도자기인데 겉은 너무나 이쁘게 장식을 하고 고급스럽게 장식을 했는데 속은 안 보여요. 겉에만 장식이 돼 있어. 근데 또 하나, 아무 장식이 없어도 맑은 생수가 그대로 비치는 투명한 유리컵이 있어요. 누가 그 컵 속에 담긴 물의 순수함을 어떤 컵이 가장 잘 보여줄까요? 화려하게 금빛 장식하고 휘황찬란하게 다 겉에 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컵이 그 속에 담긴 물을 잘 보여줄까요? 투명한 깨끗한 유리컵에 담긴 그 유리컵이 물의 순수함을 가장 잘 보여줄까요? 어떤 컵이 그 물의 순수함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투명한 컵이잖아요. 투명하고 깨끗한 컵이 그 속에 담긴 물을 잘 보여주잖아요. 세상의 자랑으로 꽁꽁 둘러싸인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요. 자신만 자랑해요.
근데 다윗처럼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투명하게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봐라, 다윗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보여줄 수 있었어요. 작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산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은, 그러나 투명한 유리잔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깨끗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날 때 다윗이 한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 열강들은 압도적인 신전과 거대한 신상을 막 경쟁하듯이 막 지어대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그 힘과 힘을,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높은 신상을 짓고 엄청난 막 신전을 막 지어대요. 세상은 그렇게 늘 겉모습과 덩치로 승부를 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그 허세를 다 빼버렸어요. 신상을 세우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형상 만들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 없는 차가운 돌덩어리 우상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신상 짓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형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전략이 완벽하게 나타난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은 어땠어요? 거대한 로마 제국같이 왕실에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말국가에, 초란 말국가에 태어났잖아요. 수천 명이 모이는 기념비적인 빌딩을 세우지도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흔히 볼 수 있는 투박하고 평범한 어부 12명을 제자로 세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화려한 겉포장이 없어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 한 분 안에 온 세상을 구원할 진짜 생명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평범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진짜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왕실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거대한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오지 않았어요. 제자를 삼으셨는데 평범한 새시골에 그냥 고기 잡는 어부들 12명을 택하여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진짜 우리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 그걸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나서 내가 뭔가를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고치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자의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는 말씀하신 대로만 말한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것만 나는 너희들한테 행한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 말도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보여주는 대로. 예수님이 겉모습이 화려했다면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할까요? 겉모습 있는 권세와 능력과 이 겉모습을 주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겉모습은 너무나 초라해요. 왜요?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구원으로 사람들을 이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목동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예습 과정이었어요. 그림자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완벽한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왜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하실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시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믿음 이 성령으로 딱 임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성전 삼아서 이 안에 임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교회로 응답할 차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아 오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머리로 삼아서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 그 마음을 따라 그 주신 마음을 따라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떤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곳은 예배당이지 이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몸으로 하나 되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움직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건 건물이에요. 이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집당자, 집이에요. 교회는 진짜 교회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 응답해야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오신 그 아버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교회되어서 응답할 차례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다른 어떤 책이나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본문 시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우리나라는 평소에 사람과의 입맞추는 문화가 아니지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나 부모나 어린 자녀 간에 서로 허용되는 아주 특별한 친밀한 표현이 바로 입맞춤이지요. 근데 입을 맞춘다는 그 표현에 담긴 그 깊은 친밀함,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 그 뜨거운 사랑만큼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영혼의 입을 맞추라는 강력한 촉대인 거예요. 뭐예요? 입 맞춤이 깊은 친밀함,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 뜨거운 사랑의 관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만 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입을 맞출 정도로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 뜨거운 사랑.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 기계의 작동 원리를 머리에 알고 유용하게 쓰지만 그 기계와 사랑에 빠지거나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않잖아요. 그 기계와 정말 인격적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기능을 알고 유용하게 쓰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도 이처럼 건조한 관계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춘다는 이 감각이 무엇인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저 종교라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뿐 그분을 깊이 알고 사랑하고 뜨겁게 사귀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메마르고 매끄럽기만 하고 그런 종교 생활로는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OM 선교회의 총재였던 조지 바워 목사님이 미국 전역을 돌면서 목회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목회자들에게 돌면서 다 그 질문을 계속 돌려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질문하니까 사역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헌신했습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하냐니까요. 저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예배입니다. 성실하게 헌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막 예배를 인도하고 일은 많은데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종교적인 시스템에서 막 돌아가긴 하는데 정말 네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이 깊은 관계, 이 사랑, 이거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죄사함 받았고 이제 천국 가겠지, 과거의 지식이나 미래의 계약서 정도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입맞추는 동행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람에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대요. 하나는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둘 다 뭐예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은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도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14년간 루마니아의 공산정부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던 웹브란트 목사님이 원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 디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니 가증한 자여 복종시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는 뭐예요? 행위로는 믿음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되면 머리와 몸이 하나라는 한 몸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뭐가 통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로 오시고 나는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딱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됐다는 증거가 뭐죠? 이거 뭐가 통해야 돼? 피가 통해야 되잖아요. 피가 통해야지. 신경이 통과 피가 통해야지. 그래야지 하나이지. 내가 머리와 몸이 하나라는데 피가 안 통하면 이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흐르는 머리와 몸에 흐르는 감각과 피와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생각이 읽혀지고 주님 그러면 주님이 믿어지고 이 친밀한 관계, 내가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마음속 폐부까지 심령까지 주님이 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친밀하잖아요. 주님 아시지요? 친밀하잖아요. 그 관계에 들어가야 돼. 그게 주님과 입맞추는 관계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하죠.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 경고가 지금 내 모습이 아닌지 잘 돌아봐야 돼. 예수님과 입맞추듯이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삶의 표정부터가 달라요. 세상에 어떤 극심한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얼굴에는 뭡니까?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뭘 믿길래 저렇게 평안하냐? 놀라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비결은 뭡니까?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입맞춤에 있는 거예요. 깊은 친밀한 그 입맞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요즘 다 힘든 시기인데 얼굴이 참 편안하네요,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까?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친밀하게 입맞추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도 그 삶의 표정 앞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 저 사람 저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주님과 입맞추는 관계 속에서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 관계에 들어가야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것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예배당에 그냥 의자에 익숙하게 앉아서 설교 구경하듯이 소비하다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예배 안 드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1시간 동안 참으로 내 영혼이 예수님과 입은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감격적인 시간을 보냈는가 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는 김혜자 선교사님이 간증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라리아와 굶주림으로 마을 전체가 신음하고 있던 어느 주일 아침에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 붉은 먼지바람을 일으키고 성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신발도 없이 맨발로 찌는 듯한 땡볕 아래서 무려 4시간, 5시간, 6시간을 걸어서 오는 거예요. 도착한 예배 장소는 의자 하나 없는 거친 모래바닥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빨간 황토바람에 먼지와 이불을 코로 다 들어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굶주린 배를 움켜차고 모인 그들의 겉모습은 처참하게 정말 그지가 없어요.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자 그들이 가진 유일한 악기인 두 손으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선교사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빛은 원망이나 지친 기색 대신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순전한 기쁨과 갈망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다 소름이 끼치도록 놀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환경 너무나 비참하고 겉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굶주리고, 근데 예배가 시작되자 그 눈빛, 그 갈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소름이 쫙 돋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이미 한계에 다달랐고 환경은 최악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모인 이들에게 임한 예배는 어떤 대형교회 화려한 세련된 예배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예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의 문제, 갈망함의 문제, 그것을 온몸으로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과 입맞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마른 스펀지가 물을 만나는 순간 순식간에 수분을 빨아들이듯이 우리도 예배도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순서,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 예배를 드려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찬양 가사 한 줄 하나가 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찬양 하나, 신앙 고백 하나, 찬송, 말씀 하나 농도 다른 거예요. 왜요?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드려도 다른 거예요. 눈빛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입맞춤은 깊은 사랑과 진심 어린 감사를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네 죄인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다 향유를 부어요. 그 발에 간절하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은 위대한 사랑이다. 나중에까지 후대까지 전해라. 이게 위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그런 거예요. 유산을 탕진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탕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와서 주님의 사랑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번 로마 고대 군인이 왕에게 존경과 경외심과 절대 복종의 예를 갖추려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왕의 신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존경과 경외심과 절대 복종의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을 존경하는, 그분을 경외하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예를 갖추는 것. 신앙 고백을 할 때 딴짓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딴짓 할 수 있어요? 가사 찬양을 할 때 정신에 딴 데 두고 숭고릴 수 있어요? 그분을 왕으로 정말 인정한다면,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분께 정말 복종하겠다는 그런 경외감이 있다면 입맞춤, 경외감을 입맞춤으로 표현했듯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표현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처음부터 시작까지 모든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배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가 설교잖아요. 설교 듣는 시간만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찬송하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고, 주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고 찬송을 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의 편지, 성경을 같이 읽어보고, 이게 다, 이게 뭡니까? 주님과 입맞추는 행위인 거예요. 그럴 때 시편 2편의 기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의 설교가 조금 부족하고 찬양의 박자나 음이 좀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예배는 주님과 나와 1대1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예배에 두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만나고 성전문을 나설 때 우리 영혼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를 짓누르던 세상의 염려, 두려움이 먼지처럼 작아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우주처럼 커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밤새 잠 못 잊고 고민했을까?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괜히 사서 걱정을 했네? 내가 사람을 왜 이렇게 무서워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어? 내 안에 하나님 우주보다 크고 세상의 문제는 이만한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명확해 보이고 세상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입맞추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심판날에 무서운 심판의 공포가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봅시다. 시작.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엄히 또 한번 경고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한 거대한 왕국에 화려한 가면 무도회가 열립니다. 사람은 저마다 화려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진짜 신분과 모습을 다 감춘 채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왕은 무도의 평범한 옷을 입고 가면을 쓴 채 백성들 사이를 싹 거닙니다. 그들의 어떤 마음이 어떤가 그들을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왕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거칠고 방탕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도 왕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행동합니다. 그러자 자정이 다 돼서 무도회가 끝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두 다 가면을 벗고 왕 앞으로 나오시오. 그 순간 화려하게 보석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추악한 모습과 거짓된 본 모습이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평생 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며 착각했던 사람들은 가면이 벗어지는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두려움과 심판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비록 초라한 가면을 썼을지라도 중심을 다해서 왕을 사랑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마침내 왕의 얼굴을 대하는 그 순간이 최고의 환희와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뭡니까?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습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춰진 모습이 다 그날에 드러나요. 주님의 날에 가면이 벗어지듯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진실함으로, 왕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살았냐? 믿음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았냐? 다 가면이 벗어지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속으로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다정하게 입맞출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기회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2편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을 가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기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주간 세상의 거대한 크기와 숫자 앞에 압도당하지 말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이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거대한 권세와 물질의 힘 앞에 우리 믿음이 위축되고 초라해 보였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똑똑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아들에게 이 뜨겁게 입맞추는 친밀한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이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이어주시